크리스찬이에요. 교회를 다니면 다 크리스찬 아닌가요? 목사님은 사람을 차별하시나요? 아닙니다. 차별이 아니라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가장 먼저 나부터 구분해야 됩니다. 나는 정말 크리스찬으로 살고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되는 모든 성교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서론으로 합니다. 여러분은 무슨 향이 나는 사람인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2장 1절에 고린도후서 2장 1절에 내가 다시는 너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않겠다는 말은 이미 한 번 이전에 근심하여서 고린도 교회에 방문한 적이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교회를 세웠다고 하면 긴 시간 동안 그 교회를 떠나 있었어요. 다시 그 지역에 방문하는 데까지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 몇 년이 걸려야 도착했어요. 왜냐하면 교회를 계속해서 다른 지역에 세우는 데 집중해야 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고린도 교회가 지금 수습이 안 돼서 재방문을 했다는 건 그만큼 근심할 만한 사례들이 고린도 교회에 넘쳐났다는 거죠. 우리가 고린도 전서에서 이야기를 나눴지만 고린도 교회를 그냥 두었다가는요, 바울이 그냥 내버려 두었다면 거기는 교회라고 할 수 없어요. 동성애 문제, 아버지의 어머니와 동침하는 사람, 창기와 즐기는 사람, 우상숭배와 교회를 같이 다니는 사람 등등 그냥 둘 수 없는 문제들을 그냥 내버려 두었다면 과연 거길 교회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그런 걸 남용하는 교회를, 그런 것을 내버려 두는 교회를 교회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교회라고 할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바울은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지 말라고 경고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정작 이 경고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와 바울은 점점 멀어진단 말이에요. 사이가 점점 안 좋아져요. 편지를 보내도 풀리지 않고, 디모데라는 제자를 보냈는데도 풀리지 않고, 직접 찾아가도 풀리지 않다가 편지를 한 번 더 보낸 겁니다. 그런데 이 편지 내용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방법이 없어요. 이 고린도 전서와 후서 사이에 있는 편지인데 이건 우리가 지금 알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그 편지의 내용은 몰라도 그 편지에 어떤 마음을 담아서 바울이 보냈는지는 2장 3절에 있습니다. 3절부터 4절 보시면,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저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하며 염려하며,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을 확신함이로라.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 교회는 어찌되었든 나에게 기쁨이 되는 교회다. 왜냐? 바울이 세운 교회 아닙니까? 그래서 나는 너희를 염려하게 하고 싶지 않다. 내가 너희를 염려하게 하면 그게 나에게 기쁨이 되겠냐? 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염려하고 있다면 그게 나에게도 기쁨이 아니다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바울이 두 번째 고린도에 보낸 편지에는 내가 고린도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써서 보낸 거예요.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써서 보낸 겁니다. 이 편지로 인해서 고린도 교회 전부와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 전부와 사이가 좋아진 건 아니지만 일부 성도들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었다는 거죠. 바울이 계속 잔소리를 하다가 깨달은 바가 있는 겁니다. 아,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내가 하는 말이 사랑해서 하는 말로 들리지 않는구나. 내가 주의를 주고 경고를 주는 게 내가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한 말이었는데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내 말을 사랑해서 하는 말로 듣지 않았던 거구나. 사실 이것도 이것대로 속상한 일이죠. 어떻게 이렇게까지 마음을 몰라줄까요? 아니, 몰랐다고 하더라도 바울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분명히 보이는데 하나님을 향한 이 마음이 고린도 교회와 아무 상관이 없었다는 게 속상한 일이에요. 애초에 신앙이 깊지 않은 사람들이라서 그런 말도 안 되는 행동을 교회에서 저지르는 거겠죠. 진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깊은 사람들이 모인 교회라면 그런 사고를 애초에 안 쳤을 거예요. 바울이 아무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말해도 그들의 귀에는 들리지 않는 거죠. 그러다 바울이 고린도를 향한 사랑, 인간적인 사랑도 내비치니까
그 사랑에 사람들의 마음이 녹습니다. 사람에 대한 감정이 더 중요한 사람들이긴 하지만 역시 그게 인간인 걸 어떡하겠습니까? 그래 사고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사랑으로 달래고 다시 바른 길로 가도록 사랑을 비춰야 하는구나라는 걸 이제 바울이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랑 후서는 말투가 많이 다릅니다. 고린도 전서는 굉장히 공격적이에요. 고린도 후서는 아주 유하게 말합니다. 어떻게까지 유하게 말하냐면 2장 5절에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함은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말이 좀 어려운데 쉽게 말하자면 지금 고린도 교회에 문제를 일으킨 사람에 대해서 예전처럼 심하게 말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고린도 전서 때처럼 엄청 공격적으로 얘기하지 않겠다는 거죠. 어느 정도 말하고 적당히 말해서 그 사고친 사람까지도 너무 근심에 빠지지 않도록 하게 하려고 한다. 그쵸? 고린도 전서 후서의 바울의 자세가 다릅니다. 2장 6절부터 7절에 보면 그 사고친 사람은 벌하는 게 맞다. 벌하는 게 맞지만 그래도 이번에는 벌을 주기보다 우리가 용서하고 위로하여 주자. 그렇게 그 사람이 회개할 기회를 주도록 하자 해보는 거예요. 2장 8절에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이제 교회를 크게 혼내고 단속하고 나쁘게 말하기보다 믿음 없는 자들에게 사랑으로 그들을 돌이켜보자는 거죠. 2장 14절부터 17절 보시면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의 향기를 나타나게 하신다. 우리에게 나가는 것이 죽음의 향기가 될 수 있고 생명의 향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전혀 사랑이 없고 믿음이 없고 소망이 없다면 그 사람을 볼 때 그 그리스도인을 보고 어떻게 생명에 이를 생각을 하겠습니까? 역시 교회 다녀봤잖아. 교회 가면 뭐하나 저런 사람밖에 없는데 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냄새를 품어대는 거죠. 그러면 다른 사람을 사망으로 옮기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영혼을 사랑하는 진짜 그리스도를 닮은 냄새를 내자. 바울이 이전에는 근심이 가득하여 근심의 향기를 냈는데 사람들이 더 근심하게 되었고 바울이 편지에 사랑을 가득하게 써서 보냈는데 사람들이 오히려 바울을 더 이해하고 사랑하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 소원교회도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교회가 되어서 많은 사람을 살리게 되길 소망합니다.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진짜 향기가 나기 위해서 우리는 진짜와 가짜를 먼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교회의 지도자, 어떤 교회의 사도라는 사람들이 고린도를 방문한 모양이에요. 바울이 나가고 난 다음에 바울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다른 사람들이 왔어요. 거기서 바울에 대해 나쁜 말을 같이 했을 거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이 사람들 때문에 바울에 대한 의심이 고린도 교회에 생긴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3장 1절에 우리가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바울이 고린도를 올 때 예루살렘 본부에서 추천서를 받아온 일이 있을까요? 바울 이 사람이 진짜 사도 자격을 예루살렘에서 받아서 활동하는 거 맞냐고 의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데 추천서가 뭐하러 필요하냐? 누가 너희에게 추천서를 보여주면서 돌아다니면 그 사람들이 가짜다. 왜죠? 어떤 사도들도요 추천서가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완전 불모지에 예수 이름을 아무도 모르는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가서 교회를 세운 게 사도들이에요. 이미 교회가 세워진 곳에 사도들이 오랫동안 머물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추천서가 필요가 없습니다.
사도들 12명이 다 순교를 했습니다. 누가 안전하게 이미 세워진 교회를 다니면서 거기 부자들이랑 인맥을 쌓고 그러고 다니겠습니까? 가짜 선지자들이 진짜인 척 추천서를 들고 다니면서 나는 예루살렘에서 파송받은 사도다, 교회 지도자다 라고 돌아다닌 거예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진짜인 바울을 가짜 취급하고 가짜인 가짜 사도들을 진짜 취급하고 있는 거죠. 가짜 목회자 어떻게 구분합니까? 지금 가짜 사도, 진짜 사도를 구분하고 있는데 가짜 목회자는 어떻게 구분할까요? 어느 교단, 어느 신학교를 나왔다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2016년도 집계로 신학교만 몇 개일까요? 우리나라의 신학교가 몇 개일까요? 2016년도에 400개입니다. 목사 자격을 주는 신학교가 400개나 돼요. 각 교단마다 신학교가 한 개 이상 있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있는 장로교만 해도 그러니까 장로교만 해도 교단만 126개입니다. 그 얘기는 장로교 교단의 신학교 숫자만 126개 이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대는 더 이상 신학교와 교단만 가지고 어떤 목사가 진짜 목사다, 가짜 목사다를 구분할 수 없어요. 분별할 기준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진짜와 가짜를 구분할 기준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3장 2절부터 3절 보시면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못 사람이 알고 있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너희가 듣지 않았냐? 증명서가 왜 필요하냐? 우리의 말이 거짓된 게 있더냐? 너희가 우리의 증명서 그 자체다. 3장 5절에 우리가 무슨 일에든지 우리에게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제가 몇 번 설교할 때도 말씀을 드렸고 유튜브에서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제가 목회자를 구분할 만한 기준들을 몇 가지 제시를 했었어요. 그 중에 오늘 이 5절과 연관된 게 있어요. 기적이 나실지는 모르겠는데 목회자가 설교를 할 때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라는 말이 없이 자기가 뭔가 했다고 말하는 목사는 거르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몇 번은 말을 빠르게 하다 보니까 놓칠 수도 있는데 매번 설교 1시간 내내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고백 없이 자기가 뭘 했는데 뭐 전도가 됐고 자기가 뭘 했는데 역사가 일어났고 이런 말 하는 사람은 주의 종이 아닐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주가 종이죠. 내 뜻대로 하나님께서 막 행동해 주시고 내가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고 그러면 주의 종이 아니라 주님이 종이 됩니다. 자기 행동에 따라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처럼 말하면 그 사람이 어떻게 주의 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왜 바울이 하나님의 사도입니까? 사람 눈치 보고 사람에게 맞춘 적이 없습니다. 거짓 사도들처럼 고린도 교회의 방탕함을 편들어주고 맞춰주면서 슬슬 자기 자신에게 유리하게 끌고 간 게 아니라 혼내고 다그쳐서라도 다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만들려고 했습니다. 사도, 목사는 사람의 종이 아닙니다. 성도의 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내가 뭐 했다는 식으로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하나님의 공로를 가로채고 영광을 목사인 자기 자신에게 돌리고 사람에게 맞춰서 하나님의 존재를 가리는 사람이 무슨 사도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증언하는 거예요. 자격증이든 학교 졸업증이든 뭘 가져다 줘도 저에게 그런 나쁜 사람은 목사가 아닙니다. 그 교회 성도가 10,000명이든 10만 명이든 저에게 그 사람은 절대 목사가 아닙니다. 3장에 모세에 대해서도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데 9절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최대한 쉽게 같이 이야기를 나누자면 모세가 왜 하나님께서 쓰신 지도자입니까? 자격증이 있나요? 그럼 모세가 하나님께 받아온 건 돌에 쓰인 율법 10계명이었습니다. 10계명을 쓴 이 돌판의 영광만으로도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사람을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복음의 말씀에 담대히 전하고 사람 눈치 보지 않고 사람에게 맞추지 않고 끝까지 복음을 말하는 사람이 사도입니다. 모세 어땠습니까? 백성들에게 돌맞아 죽을 뻔한 적이 몇 번이나 있었어요. 여러분 같이 오후 예배 때 나눴죠? 왜 그런 위험 부담을 감수했습니까? 사람에게 맞춰줬으면 돌맞아 죽을 일이 없는데요? 하나님께 맞췄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종이었거든요.
복음 전한다면서 장사질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면서 모든 것을 사람에게 맞추고 정작 사랑하진 않고 그런 사람들은 가짜입니다. 최근에 이제 인테리어 공사 때문에 계속 밖에 있었어요. 우리가 이전할 곳에 계속 가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사람들이 많이 오더라고요. 전기 공사하는 분 따로 오시고 벽 공사하는 분 따로 오시고 또 수도 공사하시는 분 따로 오시고 그래서 오고 많이 가는데 부부이신 분들이 많이 오셨어요. 부부가 같이 일하는 분들이 많이 오셨어요. 근데 확실히 부부가 남에게 대할 때랑 저에게 대할 때랑 부부에게 대하는 게 달라요. 저에게는 뭐 간이라도 빼줄 것처럼 행동하게 됩니다. 왜냐? 이제 손님이니까요. 예의라는 게 있고 서로 어떤 금전적인 게 오고 가요. 그런데 내 가족에게는 어떻죠? 잔소리도 하고요. 화도 내게 됩니다. 그러면 남에게 더 잘해주고 내 가족에게는 화도 내고 잔소리도 하니까 남을 더 사랑하는 걸까요? 아니죠. 내가 진짜 사랑하니까 화도 내고 잔소리도 하는 거예요. 가족을 더 사랑하는 거죠. 진짜 사랑하니까 싫어할 소리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전기공사를 하다가 내 가족이 전기공사하다가 사고가 날 것 같으니까 손대지 말라고 소리 지는 거예요. 손대지 마! 그렇죠. 왜냐? 내 가족이 죽을 수도 있는 일이니까요. 남이면 본능적으로 하지 마세요 라고 작게 얘기하겠지만 내 가족이니까 남들이 보든 말든 화내게 되는 겁니다. 진짜 모든 것을 사람에게 맞춰서 행동하는 그 가짜 사도는 과연 진짜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는 걸까요?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라고 그렇게 말하는 그 가짜 사도들의 속내는 뭐겠습니까? 자기에게 유익을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안 좋고 그리스도 앞에 설 때에 부끄러울 그 행동을 해도 된다고 말하는 그 사도가 진짜 성도를 사랑하는 걸까요? 그래서 가짜라는 겁니다. 그런데 소름 돋을 만큼 많은 사람들이, 많은 크리스찬들이 나에게 잘해주고 내가 뭘 하든 잘한다고 해주는 목사님께 사랑을 느낀다고 해요. 설교에서 나에게 듣기 너무 좋은 이야기만 해주는 목사님의 설교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낀다고 말합니다. 말로 하는 사랑보다 여러분 행동으로 하는 사랑이 진짜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행적들 사복음서를 보면서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늘 말로 하는 건 달콤하지만 행동으로 하는 사랑이 진짜예요. 그렇죠? 저에게 좋게 말하는 그 사람보다 그것보다 내 가족에게 화를 내는 그 사람에게서 저는 더 사랑을 느꼈거든요. 여러분 사람의 말과 행동을 함께 보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그리고 여러분은 진짜를 구분하시고 진짜를 말하실 수 있으셔야 합니다. 4장을 보시면 여전히 바울은 자신의 삶을 가지고 자신의 사도직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바울이 자기 스스로 사도직을 변호하고 있는데 가장 쉬운 방법이 뭘까요? 나 사도 맞다 인정해라 라고 말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 뭘까요? 베드로에게 물어봐라 하면 됩니다. 고린도 교회를 베드로가 왔다 갔거든요. 잘 알지 않습니까? 너희가 만나본 베드로에게 편지를 보내봐라. 그 사람이 나 바울에 대해 잘 알지 않겠냐?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증명해 줄 거다. 아니면 예루살렘 교회에 편지해 봐라.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사도 맞냐고. 그러면 당연히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바울은 사도가 맞다라고 답장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이 그 방법을 안 써요. 어떻게든 성도들의 믿음을 더 키우려고 애를 씁니다. 4장에 보면 4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께 받은 직분은 은혜의 직분이다. 누가 증명해 주는 직분이 아니라 사람이 말해 줄 수 있는 직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로 주신 직분이다. 그러니 어떤 비난에도 나는 낙심하지 않겠다. 4장 2절에 이에 숨은 부끄러움에 이를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냄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나는 숨어서 나쁜 짓 하는 그런 부끄러운 일, 내가 가지고 있는 직분을 이용해서 내 뱃속을 채우는 그런 나쁜 짓을 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지 않게 하겠다. 그러니 너희 양심에게 물어봐봐라. 많은 사람들이, 많은 세상의 크리스찬들이 고린도 후서의 가르침을 잘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가짜 사도들처럼 자기 신분을 가지고 악용해서 여러분 드라마 수리남 보셨나요? 되게 폭발적인 유행을 끌었었는데 주일에만 목사인 척하고 그러고 삶에서는 완전 나쁜 삶을 살고 있는 그런 사람에 대해서
알면서도 모른 척 해준 건 아닌지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너희가 직접 양심에게 물어봐라. 어쩌면 너희도 그 사도들이 가짜라는 걸 아는데 나에게 너무 좋은 말을 해주니까, 내가 듣고 싶은 말을 설교에서 해주니까 그 사람이 가짜가 아니라고, 진짜라고 생각하려고 한 건 아니냐라고 양심에게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렇죠?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고 매를 맞는 사람과 복음은 이야기 안 하고 정치 얘기하고 돈 얘기하는 사람 둘 중에 누가 사도고 누가 목사겠습니까? 양심은 알아요. 생각이란 게 있는 사람이라면 사실 다 알 겁니다. 정치 얘기하면서 큰 돈을 벌고 있는 목사와 정말 미개척지, 정말 위험한 이슬람권에서 선교하면서 겨우겨우 연명하고 계신 그 선교사님, 누가 더 목회자입니까? 누가 진짜 사도고 목사일까요? 우린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마음이 그런데 가는 거죠.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저 보기 화려하고 나에게 내가 듣고 싶은 말 해주는 목사에게 마음이 가는 겁니다.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가짜를 진짜라고 여길까요? 왜냐? 그 양심에 하나님이 안 계세요. 내가 보면 다 알아. 내가 보면 나는 영적인 사람이라서 다 알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이 보통 그런 사기꾼들을 따라서 막 수천만 원을 헌금으로 때려붓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인 거예요. 내 양심은 필요 없을 만큼, 내 양심은 돌아볼 필요도 없을 만큼 내 감은 하나님이 주시는 감인 거예요. 그러니 계속 사기를 당하는 겁니다. 그러니 계속 가짜에게 속는 거예요. 왜냐? 나를 기분 좋게 해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분을 좋게 해주셨다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탕 발린 말에 계속 속는 거죠. 4장 4절에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믿지 않으면서 그 마음은 혼미해지고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을 보지 못하면서 그 입으로는 하나님을 말하는데 과연 진짜 그리스도를 알고 하는 말이겠습니까? 진짜 믿음은 어떤 것입니까? 진짜 믿음은 이러하다. 4장 7절부터 9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은 복음은 보물입니다. 내가 별 볼 일 없는 싼 질그릇일지라도 나에게 담긴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보석함이라는 자부심 때문에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다. 내가 내 민족에게 박해를 받으면 버려진 거죠. 그러나 나는 한 번도 버려진 적이 없다. 왜냐? 난 원래부터 하나님의 것이었으니까. 내가 세운 교회가 나를 사도직에서 거꾸로 뜨림을 해도 나는 망하지 않는다. 왜냐? 죽은 사람에게 또 죽음은 없습니다. 그렇죠? 2번 죽음은 없어요. 한 번 죽음으로 끝납니다. 4장 10절에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2번 죽으시지 않습니다. 한 번 죽으셨고 영원히 사십니다.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 예수의 죽음을 짊어지고 살아간다면 나는 죽을 수 있어도 예수의 죽음은, 복음은 멈추지 않는다. 어떻게 멈추지 않느냐? 4장 11절부터 12절 보시면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내가 겪는 고난, 핍박, 사망은 분명 나에게 역사할 것이다. 핍박을 피할 수 없고 사망도 나는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당한 수많은 고통 때문에 고린도 교회 너희 안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꽃피우고 역사할 것이다. 4장 13절에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는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이 내용이 시편 116편에 있는 내용이에요. 이 시편의 시가 누구의 시인지는 모릅니다. 근데 이 시편의 내용이 뭐냐면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내가 놀라서 이르기를 모든 사람들이 거짓말쟁이라 하였도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그 누구인지도 모르는 사람이 믿었고 하나님만이 참되시다.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고 고통스럽게 해도 나는 그 은혜를 어떻게 여호와께 보답할까? 라며 받은 믿음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바울이 받았고
바울이 핍박과 고통 속에서도 믿음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믿습니다. 여러분은 말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호와만 참되시다. 내가 하나님께 내가 받은 이 은혜를 어떻게 돌려드릴까? 거짓이 아닌 진짜를 말해야 됩니다. 여호와께 어떻게 돌릴까 해야지 사람에게 돌려요. 가짜 사도가 여러분 곁을 지나려고 할 때 그들에게 그들은 거짓말쟁이다 라고 말하실 수 있으셔야 합니다. 언제나 하나님만이 참되십니다. 나는 참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야 합니다. 나의 어려움에 나에게 주신 말씀을 다시 드러내야 합니다. 그래야만 나의 어려움을 이깁니다. 그래야만 가짜에게 속지 않습니다. 세상의 수많은 것들이 여러분을 속일 겁니다. 속지 않으려면 한 주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여러분이 펴보실 수 있으셔야 합니다. 지난주에 아멘 하셨습니까? 아멘 하셨습니까? 인테리어를 지나가면서 걱정되는 일이 많더라고요. 왜냐면 한 번 잘못되면 이게 몇 년을 우리는 이걸 못 고치고 가야 되잖아요. 거기다가 시간이 너무 없어요. 연말에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3일을 밤을 샜거든요, 이번 주에. 오전 오후는 인테리어 때문에 나와 있어야 되고 설교랑 또 내년도 주제곡 작업을 해야 되는데 시간이 도무지 안 나서 밤을 샜어요. 근데 아직도 안 끝났습니다. 다음 주도 새야 될 것 같아요. 잠이야 참을 수 있는데 이 걱정이 많이 앞서더라고요. 내가 지금 이렇게 계속 시간을 쓰다가 주일 설교 퀄리티가 떨어지면 어떡하지? 다음 주에 크리스마스 설교도 있는데 그 다음 주는 2023년도 주제 설교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또 주제곡과 폐회속을 두 곡이나 주셔서 이제 작업을 해야 되는 양이 2배예요. 하나님이 곡을 2개나 줘버리셨어요. 그렇다고 제가 인테리어 현장을 비워버리면 안 되겠더라고요. 조금 비워놨는데 바로 무슨 사고가 나고 구멍을 잘못 뚫고 이러니까 도무지 그냥 두고 맡겨둘 상황이 아닌 게, 제가 또 인테리어 사장님들께 되게 어려운 것을 많이 요구를 했어요. 예쁘고 예쁜 것만 신경 쓰는 게 아니라 이제 또 방송, 음향 등등 신경 써야 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닌 거죠. 그래서 너무 시간이 빠듯하고 저는 부족하고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맞나? 이게 맞나? 라는 걱정이 앞서더라고요. 그 생각이 들길래 아멘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데 아니요는 없습니다. 지금 이렇게 힘든 게 고난이라면 그래 고난인데 자랑스럽다. 쥐어짜도 나올 게 없는 사람들도 많은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쥐어짜고 뭐라도 나오게 하신다면 나는 정말 축복받은 거 아닐까요? 아직 젊기 때문에 내 체력을 쥐어짤 수 있다면 그것도 너무 감사한 일 아닐까요? 그래 나는 정말 축복받는 질그릇이다. 하나님 나라의 일은 마이크 잡고 조명 좋고 무대 넓은 데서 폼 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렇게 힘든 이 순간순간마다 다 하나님 나라의 일이다. 그래서 최선을 다하자. 아멘 하였습니다. 하고 계속 이제 일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잠은 죽어서 이제 아브라함 품에서 자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진짜입니다. 내 삶 챙긴다고, 내가 잘 거 챙긴다고, 내 편한 거 챙긴다고 그게 내 삶이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각광받는 삶만이 진짜 삶이 아니라 바울처럼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 나를 드릴 수 있는 삶이 진짜 삶입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향수인지 그리스도 인공 향수인지를 구분하셔야 합니다. 가성비로는 당연히 인공 향수가 싸고 좋긴 하겠지만 가품 인생은 결국 들켰을 때 초라해집니다. 언젠가 들킵니다.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서 심판자로 서 계신 그 자리에 서는 그때에 내가 진짜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았는지 인공 향내인지 드러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 다 아시니까요. 롤렉스 딱 차고 이제 땀 닦는 사진 인스타에 올렸는데 댓글에 야 너 그거 짭이야 올라오면 이제 빛의 속도로 삭제할 거 아닙니까? 이유가 뭐죠? 가짜니까요. 내 인생이 가짜들로 섞여 있다는 게 드러나니까요. 가짜 사도 추천서 들고 가짜로 사도 행세를 하고 진짜 사도를 가짜라고 폄훼하고 그러고 살았으니 지금 2023년도에 까마득하게 어린 그 가짜들을 험담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지난주에 주기철 목사님 이야기도 해드렸죠. 저는 진짜 그분들이 자랑스럽습니다. 제가 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사는 게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을 받는 게 진짜라고 하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조자는 목적이 있고 피조물은 창조자에게 맞게 부합해야 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도록 창조되어 있습니다. 명령을 지키고 순종하여 살아가도록 만드셨어요. 그런데 만드신 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그게 진짜 인간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인간은 인간이죠. 인간인데 인간으로서의 기능은 상실한 겁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진짜 인간이지만 하나님께서 만드신 인생을 살고 있는 진짜 인간은 아닌 겁니다. 결국 아무리 좋은 차와 아무리 좋은 집을 살아도 그 인생은 죽음 뒤에는 가짜였다고 판명날 뿐입니다. 여러분 다 외제차 끌고 다니게 되시길 축원합니다. 다 좋은 집, 궁궐 같은 내 집 마련을 꼭 하시게 되시길 바라요. 그리고 인생도 진짜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의 거짓과 참의 유무는 내가 얼마나 벌었느냐가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고 갔는가입니다. 다른 초대교회 지도자들은 교회를 세운 후에 그 교회가 어느 정도 자리 잡을 때까지 있다고 갔다고 해요. 어느 정도 대형 교회, 중대형 교회가 될 때까지 있었던 거죠. 그러면 그 사도들은 어느 정도 중대형 교회 대형 목사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의 편지들을 보면 바울이 성도들에게 안부 인사를 하는데 몇 명 안 돼요. 막 10명 남짓해요. 10명, 20명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교회의 부흥을 목적에 두지 않고 그 지역에 교회가 세워졌다고 하면 바로 다른 지역으로 간 거예요. 작은 교회 목사님이시죠. 그러면 그 둘 중에 누가 하나님의 일을 적게 했다, 많이 했다 말할 수 있습니까? 주기철 목사님은 큰 교회를 이루시고 부귀영화를 누리다 가신 분이 아닙니다. 자본으로, 업적으로 큰 일을 하다 가신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진짜 큰 일을 한 진짜인 거죠. 교회의 크기, 돈이 많고 적음이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는 기준이 절대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진짜 인생을 살다 가시기 바랍니다. 가짜들이 많습니다. 뭔가 성공하면, 돈 많이 벌면 역시 하나님이 쓰는 사람 이러면서 분위기를 잡아요. 그런 거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진짜 인생을 사셔야 돼요. 만약 교회의 크기가 진짜라고 바울이 여겼다면 진짜 큰일 났을 겁니다. 성공이 진짜 하나님이 쓰셨다는 요인이었다고 생각한다면, 바울이 그렇게 생각했다면 진짜 큰일 났을 거예요. 왜냐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올바른 교회를 추구하지 않았으면 지금까지 엄청 악용됐을 겁니다. 봐라, 바울이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고 창기들과 놀고 우상 숭배하고 동성애해도 된다고 말했다. 왜냐? 성도에게 맞춰서 바울이 그렇게 말했다면. 고린도 교회는 교회 아니냐?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이 세운 교회 아니냐? 우리는 고린도 교회도 본받아야 된다 라고 지금까지 이용했을 거예요. 그렇게 악용했을 겁니다. 바울이 그래도 된다고 말했는데 누가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된다고 말할 수 없게 됐을 거예요. 바울 한 사람이 아무리 외롭고 지금 힘들어도 진리를 붙잡고 꽉 붙잡고 버텼기 때문에 지금 기독교가 뭐가 옳고 틀린지를 구분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건 잘못됐다, 이건 틀렸다라고 말할 수 있는 기준을 바울이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진리를 붙잡고 버텼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바울은 진짜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까지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에게까지 쓰임 받는 겁니다. 이게 진짜 인생이죠.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이 2000년 이후든 3000년 이후든 예수님께서 오실 그때까지 쓰임 받는 진짜 삶을 살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삶을 사는 모든 성교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을 이뤄드립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진짜를 구분할 수 있는 눈이 열리길 바랍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을 언제나 진리를 붙잡고 살아가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언제나 진리로 살아가는 모든 성교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